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하오니 충만히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므로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려면 만일 누구든지 누군가 육체를 신뢰한 곳에 있는 안녕 생각하는 나도 하려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하고 율법을 흠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여기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는 신령하게 되도록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를 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원하는 찬양하여 보좌하여 그것을 죽으심을 공부하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 하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하늘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쁨에 집착을 하고 있냐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말을 또다시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그 얘기를 내가 또다시 쓰고 있지만 내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수고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뭐 예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뭐 불조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또다시 하고 있는 얘기지만 나 이거 수고롭게 생각 안 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앞서 계속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당장 2장 29절을 보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4장 4절을 가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다시 얘기한다.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쁨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너희의 구원의 확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제 1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이게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를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이 있고 내가 땅에서 얻는 땅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 기쁨이 뭐 돈 벌어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뭐 하는 일들이 형통해서 기쁘고 뭐 이렇게 땅에 있는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이게 안전해요? 아니면은 내 구원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 적신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기쁨이 너희에게는 안전한 거다. 뭐예요? 너희의 구원에 안전한 거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들여다보면 이게 내 구원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기쁨, 또 육체를 통하여 얻는 기쁨,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3절, 4절을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된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3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율법주의 이단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얘기를 하자면 육체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방인들처럼 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개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몸을 상해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그 이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몸 상하게 한다고 그게 뭐 구원이 되는 거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 이단들 때문에 참 골머리를 많이 써요.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사도 바울이 개척만 해놓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주의 이단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성도들을 그냥 유혹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기쁨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쁨을 들여다보면 그 기쁨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악하는 자들, 실질적으로 땅에 기쁨을 두고 있는 자들은 결국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행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얘기를 할 때에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 결국은 악행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기쁨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느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신뢰라고 하는 게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육체를 믿는 거예요. 육체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육체를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세상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5절과 6절을 보면 육체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자랑거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내 기쁨이 육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랑거리는 결국은 기뻐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우리 손주 좀 봐. 우리 뭐 자식이 요번에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다 이게 내 기쁨이죠. 그거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 지금 이 자랑에 대해서 5절과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거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 언약을 따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족적으로 나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나 선민이다 이거죠. 자부심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베냐민 지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왕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또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유다 지파의 정통성이 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와 그 함께한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나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함께 그 전통성을 지킨 베냐민 지파다. 이 자부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들로서 가지는 전통과 관습에 내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얘기는요. 바리새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이 엄청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되어지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 얘기는요, 당시 율법으로는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서는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다.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원래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육체를 따라서는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자랑거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뭐 사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 줄 알아 이런 거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얘기로 좀 바꿔보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이 3대째 법조인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3대째 의사 집안이야.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우리 집이 3대째 국회의원을 해. 이거 되게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런 얘기처럼 나 서울대생이야. 나 그 하버드 대학 나왔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자랑거리의 내용들로 볼 때 육체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자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기쁨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랑이 이 생의 자랑에 있고 내 기쁨이 이 생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철저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았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내 기쁨이 안 죽었으면 여러분들이 산 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안, 주님 안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상태이지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나요? 아니, 그것들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염려, 나의 근심 이게 다 주님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너희의 기쁨이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의 기쁨이 바뀌어져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어야 한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앞서 2장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면은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고 이런 사람들인데 막상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려고 보니까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이지 주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더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들은 아직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일을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봐서는 교회에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고 권사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 주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들 일을 하는 거지 주님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 기뻐하고 슬퍼하는 내용을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일을 통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제 그 얘기를 했고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어야 너희는 안전한 것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안전이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이 있어요. 자, 구원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선민이 되어진 거죠.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그래 놓고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결혼 관계로 얘기를 해요. 선민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자꾸 곁눈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와 다산에게 자꾸 마음을 주고 곁눈질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처럼 외간 남자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 결혼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자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혼 생활과 같이 고멜이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남편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기쁨을 남편에게 두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뭐 옆집 사는 뭐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뭐 자꾸 얘기를 하면서 자기 기쁨을 그쪽으로 자꾸 돌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이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인데, 이 결혼생활이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버림받잖아요. 그게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이라면 결혼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마음은 언제든지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하여 흡입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든지 행복하려고 살아요? 불행하려고 살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기쁨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재물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겸하여 가질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다면 어떻게 되어지겠냐 이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방이 깨끗이 초토지가 되어지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방이 비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뭔가로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비어 있고 다른 걸로는 채우지를 않으니까 7 귀신을 갖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못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 기쁨을 버렸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반드시 채우지를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스프링을 꽉 눌렀다가 이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팍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는 기뻐하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지. 이러면서 꽉 눌러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를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반발력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 목말라지고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얻는 이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7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전에 자신이 이제 유대인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며 살았던 때가 있지요. 그 때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쁨은 버려야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재물이 주는 기쁨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서 2절에서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개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그 바리새인 개들이었던 거예요. 그 개들이었을 때 내가 똥개가 똥을 먹는 것처럼 내가 배설물 먹고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배설물 버려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돈이 됐던 인기가 됐던 건강이 됐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이게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 개들이 똥 먹는 거 봤어요? 네? 그거 볼 때 더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나도 그런 것들로 기뻐하고 그런 것들 자랑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배설물과 같은 거더라. 똥개가 똥 먹는 것처럼 그거 더러운 거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좋아 보이고 그것으로 기뻐합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눈을 못 뜬 거예요. 여러분들 원효대사라고 하는 분이 해골 바가지 물 먹은 얘기 아시죠? 그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친구랑 같이 당나라로 이렇게 이제 가다가 밤이 어두워졌고 그 산속에서 이제 밤이 되니까 동굴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밤에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더듬더듬 마실 게 있나 찾아보니까 그 바가지에 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 해골 바가지 그 뚜껑에다가 시퍼렇게 이제 곰팡이 핀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걸 먹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막 구역질을 하고 막 난리를 쳤겠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전날 밤에는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해골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거죠. 이전에는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기쁨을 얻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니까 이거 개가 똥 먹는 것처럼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지금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를 못하고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여전히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자식이 좋고 이런 것들을 자랑 삼고 기쁨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거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원효 대사가 그 해골 바가지 물인 거를 발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 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뭐예요? 내가 개가 똥 먹는 것처럼 똥을 입에 물고 좋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몰라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눈을 뜨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기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국 그것을 입에 물고 좋다라고 침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내 기쁨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지도 못할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날마다를 강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인의 속성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는 뿌리 깊은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날마다 복음으로써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러한 마음들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기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개가 똥을 먹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은 마음에 눈을 뜨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바뀌어야 진짜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